2장 8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사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후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오늘은 에덴 동산의 창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문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게 에덴하고 동산하고 여기서 약간 분리시켜 놨죠. 자신이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말은 아마도 팔레스틴에서 볼 때 동쪽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 비혼과 기혼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의 출발지라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이 강들의 발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동산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배에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배에덴 하면 에덴에 이 말이거든요. 에덴에 이제 동산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은 지역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에덴은 특히 동부의 그 아르메니아산 고원 그 옛날 아라라산 근처 그 지역이나 혹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평원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일단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딘지 확실히 잘 몰라요, 이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동산을 설립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설립이니까 창설하셨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그 동산에 두셨다고 합니다. 아담을 동산에 두신 이유는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걸 이제 에덴 동산에 얘도 쓰이고 이후로부터는 주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것을 이제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을 동산에 두신 이유는 거기 살면서 동산의 덜을 경작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동산에 두어라는 이 말은 그 동산에서
그가 동산에서 그를 안식하게 하시며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야니 해후하는 이 동사는 사실은 안식한다, 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히피령이라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의 또 하나의 그 이제 이 히필령이라는 동사로 사용될 때는 안식한다, 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아담이 안식을 누리는 장소임을 말을 해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동산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안식하셨으니까 그 안식을 어떻게 보면 아담은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이 동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하도록 마련한 곳이 에덴의 동산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의 힘으로 아담은 경작도 하고 지키는 일도 하였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작한다는 말은 내 없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뭐 요새 사람들은 또 달리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브리어적으로 하여튼 발음을 하면은 내 없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옳다 싶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아담이 동산을 섬기도록 했다는 말이죠. 또 지키게 하셨다는 말은 침입하여 아담의 안식을 깨뜨릴 자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담에게 뱀의 침입이 있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경고로서 이런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성소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래에 이제 성소라는 말을 많이 써요.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을 섬긴다고 했고 또 회막기구도 지킨다, 수직한다 이런 말로 민수기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는 것도 역시 섬기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은 성소, 곧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 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곳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계시록 20장 1, 2절이 이 에덴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수의 강 좌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잎들이 되살리는 기름. 되살린다 이 말은 살린다, 우리 이제 되살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치료하는 게 이 말 라파라는 말인데 치료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음을 고려할 때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주하고 계시면서 생명력을 에덴에도 공급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것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때문에 동산 중앙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임재하시면서 거기 사는 인간과 교통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교통하듯이 이러한 후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소통령으로서 만물의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의도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뭐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아담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근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정확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후대에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제물의 피로서 대속의 제사를 주로 드리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아담은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담의 아내 하와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처소에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에덴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 역시 피 흘려 속죄물을 드리는 그런 장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곳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없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완성이 되니까 완성된 모습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제사가 폐지된 것이 확실하죠. 새 예루살렘이 제사가 구약 제사가 폐지된 것이니까 더 이상 제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에덴도 아직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직접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 위에 세워진 그런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최초의 하나님의 가족이었고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조로서 대표였겠다. 백성의 대표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미리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들은 모든 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 한 말은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담은 포함은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그 아담 좀 빼는 게 어쩌면 나 같다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 되는 거는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되는 일이니까 하여튼 이 참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9절에서 17절까지는 에덴의 동산의 상황과 위치적 설명입니다. 당연히 이게 아마 이 대략적인 설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9절에 말하는 그 하아담아 여기도 또 그 땅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아마 이거 지면이라고 앞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에덴 동산의 지면을 가리키는 바다 생각이 됩니다. 전 지구적인 그런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산의 지면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나게 하셨으며 또 동산 한가운데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아름답고 먹고 싶은 과일나물들이 우거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는 아마 아담과 동물들이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고 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에덴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보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후에는 이제 파라데이소스 이거는 이제 70인역에서 이렇게 돼요. 파라데이소스 후에 이제 낙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죠. 에덴의 반영이 후에 낙원으로서 많이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창세기 1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에덴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행복과 기쁨의 표상과 하늘에 있는 낙원의 상징이 된 것이 이런 이유로 인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1장에서 말한 셋째 날에 창조한树木과 채수와 풀에 창조한 별도의 작업이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곳이었음도 짐작하게 해줍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1장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셨는지는 이제 17절의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셨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면서 따서 먹지 말도록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검령을 두신 것은 사람을 보호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의 한계를 알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좋은 곳에 거기서 살고 하지만은 네 한계가 있다는 거지. 한계가 하면 이제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의 한계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써만이 인간이 영으로서 살 수 있음을 주제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만이 사는 존재. 하나님 의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인간을 위한 사랑의 배려였음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죽게 되어도 생명의 길이 있음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하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 이 나무를 거기에 두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다음 장인 창세기 3장 15절과 이어서 생각을 하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상속해주는 계시자가 생명나무였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하여 발생할 그 죽음의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생명나무였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제 생명 살게 하는 참 생명의 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목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번 두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직접 말을 안 해도 아담이 이런 뜻을 알아먹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어떻습니까? 알아먹겠습니까? 아담이 책 보고 알아먹겠습니까? 알아먹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들 이름 짜다 붙여주는 거 보고 그럴 듯 하지. 충분히 보면은 그때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 같아. 사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 우리가 지금은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세상 만물도 보면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 같아. 적극 알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두 나무는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권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타당합니다. 이거 말라고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말라고 돈 넣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한계를 인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걸 두셨고 생명도 죽을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죽음 해결할 길이 또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생명나무 두셨고 아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한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네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하는 것도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기에 함께 두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 아마 이걸 계속적인 교육이죠. 계속적인 가르침을 보고 그걸 보면서 보고는 하나님이 그게 뜻이 저게 저리 있네. 이렇게 이제 깨닫도록 계속적인 교육의 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두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그 계시 역사적 설교 실 때 아마 이거 책에서도 최영식 목사님도 이걸 좀 터치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주권 다루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에게 주권적으로 네 살락하거든 이걸 답답히 기억해야 된다. 그래 할 권한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그걸 이제 최 목사님 잘 그걸 해놨어요. 지적을 해놨어요. 그럼 에덴의 이 지리적 환경 10절부터는 에덴 동산의 지리적 환경을 설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에덴과 동산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동산보다 높은 지역이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덴에서 흘러내린 물이 동산을 적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동산의 흙 속으로 스며들어서 각종 과목을 살리며 사람과 짐승들이 마시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들은 동산으로부터 네 줄기로 나누어 흐르기 시작했음을 말해줍니다. 내 근원이라는 이 말은 사실 헤드워터, 물근원, 내 머리 물적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동산으로부터 물이 네 방향으로 나누어져서 흐르기 시작하였다는 뜻과 같습니다. 첫째 것은 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평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찾아볼 수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의 제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습니다. 랜드셋 위성 영상에서 현재 쿠웨이트의 북서쪽 경계를 형성하는 건조한 와디 바틴이 아라비아 사막 400km 이상에 걸쳐서 명확히 드러났다. 말하고 했는데 저기 400km나 되는 거예요. 400km 같으면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우리 이수로 치면, 한국식 이수로 치면 4천리인데. 자리에서는 와디 바틴이 비손이었으면 자그로스 산맥의 카룬강이 기원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손과 하윌라의 연관성이 또 아라비아 어디인가 가장 가능성 높게는 에돔과 모압 동쪽의 북부 지역에 위치해서 가능성과 일치한다. 그러면 비손이 메소포타미아 계곡에 인접한 북부 아라비아의 동쪽 절반을 통과했을 확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강은 하여튼 기원전 3,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강의 원래 수원지 가까운 곳이 현재의 메디나인데 지금도 있죠, 메디나. 그것이 남동쪽으로 약 125마일 떨어진 곳에서 고대 금 채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손강을
이 사실과 연결 지우는 것이 아마 맞다면은 하윌라는 현재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북동쪽 모서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를 고려하면은 에덴 동산의 설립은 지질학적인 연대를 생각할 것이 없고 아주 그냥 짧은 어떤 연대 전에 아마 이거는 창설됐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하게 만들죠. 지질학적 연대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연대 전에 창설되었다. 이런 짐작을 하게 만듭니다. 하윌라에서 나는 이 보석들은 후에 아마 베들림, 그러니까 호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흉패에도 들어가고 또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보석들이 불리는 이름들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보석을 시대마다 다르게 불렀던 것.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에 둘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스가 어디인지 그 위치는 아주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애굽의 구스 이렇게 나일강 상류에 있는 그예를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거는 거의 통일되어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구스에 대해서는 아마 메소포타미아 위치설이 있습니다. 지질학자 캐롤 힐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그런 이론인데요. 캐롤 힐은 기혼을 카론강 또는 카르케강으로 카르케강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서부 이란의 카시트족 이게 구스다. 이 카스카는 이 구스거든요. 이걸 둘러싸고 있었다고 제안을 합니다. 스파이즈도 여기서 구스를 카시트족 지역과인 것입니다. 그럼 셋째 강과 넷째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인데, 이 티그리스 강은 유프라데스 강과 더불어서 현재 이라크의 주요 두 강 중에 하나로서 이 강을 따라서 니느웨, 갈라, 그리고 아수르의 고대 도시들이 발견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 이스라엘과 국경으로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을 넘어서 끌려가고 또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것으로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네 강이 지금 그 이란 서북부 지역을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과 그의 범주 안에 있던 동산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곧 이란 그 서북부 지역을 포함해서 이라크의 북단 어디쯤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동북단 어디쯤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이름은 이게 참 애매해지죠. 그런데 에스겔서 31장 16절에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레바논의 모든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구절에 의하면은, 이거는 한 비유법으로 비유를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제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과 레바논의 모든 나무들이 함께 이제, 동격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에덴의 나무는, 에덴이 어디냐 하더니, 레바논이 바로 에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에덴 동산은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렇긴 해. 이건 그러면 이 오리무정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와 레바논 혹은 가나안 땅을 같은 지역으로 보는 것도 지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넓거든요. 동방의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명칭으로 불리는 지방 내에서 이라크 북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와 혹은 터키의 동쪽 아라라 지역 이걸 포함해가지고 또 레바논
레바논, 가나안 땅, 에덴 동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이해하기가 용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쉽게 뭐 한 곳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닐 만한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행기를 타도 수십 타고 멕시코에 댕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이라는 게 토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참 이게 어려워져 버려요. 짐작하기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술은 대륙 이동설이 이때 등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의 큰 대륙에서 전 지구적인 대홍수를 통하여 지구의 핵이 반응하게 하고 멘탈을 움직여서 대륙의 판이 깨어지고 나누어져서 이동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이 이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벨렉대의 대륙들로 나누어지며 그게 완료되었다면 처음의 지리적인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가히 찾아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에덴 지역과 그 안에 있던 동산이 창조된 그때, 곧 나그네로 있던 그때는 지금 그 위치를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지방으로 있었고, 높은 곳 에덴 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낮은 지역인 동산 지역의 전력을 적신 후에 네 방향으로 나누어져 흐르게 하셨다라고 뭐 이해하는 것도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였으니까, 한 덩어리였으니까. 한 중심에서 사실 내강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풍부했어요. 또 이런 관점에서는 기원강이 벌써 온 땅에 둘렀다고 하는 말, 지금의 현재 나일강, 애굽 상류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한 덩어리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었겠다. 그게 후에 이제 나누어져서 이렇게 옮겨지고 나누어지고 이래 되었다면 한 덩어리에 있을 때는 충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모두 이렇게 했을까 할 때 아마 옛날 그 어떤 처음 그 전에 오는 전성을 통해서 그 전설을 하면 좀 우리가 막연한데 전성 이렇게 합니다. 전달이죠. 그래서는 그런 어떤 전달 또는 기억을 가지고 사람들은 옛 기억 가지고 옛 그 이름을 또 사용하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대륙 이동으로 인해서 부서가 아마 지금처럼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에덴을 동일시한 에세겔의 말도 역시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이었거나 또 레바논 쪽으로 어떻게 뭐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래가 움직이게 되면 이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생각할 때에 또 원래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지역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동쪽의 그룹들과 둘을 도는 북한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짓게 하셨다. 라는 이 말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것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룹들과 불칼이 아마 이건 영적인 존재로서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것이었다고 이해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 지역은 더 많이 융기해가지고 높이 솟아올랐어. 아마 거기서 아마 마그마를 분출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표현으로 불칼이에요. 이 말이 칼의 불 또는 칼의 칼날, 불칼 이렇게 이제 불렀을 수 있었겠다. 처음에 맞이하는 사건이니까 그걸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름 뭐라 지었고 이런 고민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불칼이죠, 불칼 이렇게 한번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서 볼 때에 참 이 장수가 어디였느냐, 장수 찾는데 좀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성경에서 그 장소를 확정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에덴의 장소가.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에덴의 장소 확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다양한 이런 어떤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이런 성경의 단편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이 대륙 이동설 이 속에서 이 어떤 한 장소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에덴을 두신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좀 더 저는 명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신화적으로 그냥 놔두면 왜 되냐 이게 신화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신화적으로 신화가 아니다 이거. 오히려 이래 보니까 오히려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대륙 이동설이라는 이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이것이 이래 흩어져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 산문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그 동산 그 지역을 한 곳에 사실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을 그 오셔서 거기에 함께 거하시면서 사람들을 함께 자기와 함께 거하며 살도록 만드셨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수 찾기는 포기하고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그 속에 사람들이 살게 만드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범죄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은 단순 신화가 아니고 신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창세기 자체를 그냥 현대대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신화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면은 아예 일장의 창조기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러면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2장하고 1장하고는 이 창조기사가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장의 창조기사, 2장의 창조기사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장의 거는 엘로힘 문서에 속한 것이고 2장의 기사는 여호와 문서에 속한 거죠.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있던 그런 창조기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후대에 이제 바인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고 사실 이렇게 1장, 2장으로 배치된 그런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함께 살기 시작을 하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으로서의 에덴 동산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각과 하나님 계시의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략되고 그런 가운데서 분산되어 있는 이런 측면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창조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또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 육신적인
연약과 한계에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성도 잘 이기면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